자, 아가스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가장 뛰어난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터지는 관계의 누림 속에 노래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순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예배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이 들어가면 이 관계는 결국 주님과 내가 사랑에 빠진 관계입니다. 이것을 아가스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죠. 자,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며 이것이 없는 삶은 헛됨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가스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진 것이냐를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랑에 빠진 관계를 누려보면 다른 것과 절대로 바꾸고 싶지 않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 이 하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 신랑이 탄생시키시고 신랑이 끌어올려서 마침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인 신부의 영원한 합병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의 결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스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사이에 깊은 사랑과 연합을 노래한 책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잠언은 성전의 뜰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전도서는 성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스는 지성소로 그들이 비유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교가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오직 나와 주님의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깊이 속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아가서이고 이것을 비유로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첫 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보듯이 이 책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영광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내셨어요. 진짜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가서에서는 많은 여인이 아니라 한 여인만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솔로몬은 많은 처첩을 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가서에서만큼은 한 여인을 향합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를 향하지만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나 한 사람에게 깊이 집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적을정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가정으로 보면 경외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바라보는 삶, 신뢰하는 삶,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 이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자, 누리는 자는 반드시 2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신부의 원함입니다.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아먹었기 때문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원함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접촉으로 들어갑니다. 자, 입맞춤은 말이 아니잖아요. 대화하는 게 아니고 교통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닿는 것입니다. 왜 이런 원함이 생기겠습니까? 왜 이런 원함을 당당하게 신부는 여인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의 누림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볼 때, 성소의 위치로 볼 때 물두문과 번제단과 성소를 거쳐야 합니다. 본문으로 보면
이미 3절의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거는 이제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 이제 고백이거든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이름 여호와 주의 소리도, 이 말은 나는 나다만 있거든. 근데 그 이름 속의 비밀을,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방패다, 피난처다, 여호와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 이걸 비밀을 알아먹은 거예요. 알아먹은 자는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듯이, 오늘 이 신부도 그 이름 속의 그 비밀과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거룩하심을 이미 맛본 겁니다. 시편 8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주의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면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향유라는 것은 처녀가 결혼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에요. 그만큼 비쌉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향유와 함께 자신을 붓는 것입니다. 향유와 함께 나를 붓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런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마리아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옆에서는 전부 향유 부은 마리아를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거거든. 그것처럼 오늘 이 슬람미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내게 입맞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려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향기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닿는 입맞춤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신부가 신랑한테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 낫다가 도부, 하나님의 차원의 선이며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도주보다 낫다, 이 말은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마실 때 그때만 좋습니다. 순간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통과하여 영원으로 기착된 하나님과 나 둘만의 사랑이 곧 영원이고, 이것은 포도주와 비교가 안 되는 그 뜻으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여인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닿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이 닿는다, 이 표현 속에 들은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누려보지 못했다면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서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 순간 닿기를 원한다, 이 말인데, 주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며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이 순간 이걸 누려봤기 때문에 다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 분리가 사라지죠. 분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있고 주님이 있었잖아. 이 따로잖아. 그래서 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있고, 또 주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이나 뭐 말씀이나 교통이나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것이 바로 영혼을 누린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분리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이것을 누려보면, 주님과 닿아보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식은 또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닿으면 더 이상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닿으면 더 이상 누구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갈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의식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 아무런 증명이나 갈망이나 되지 않는 그 상태, 그 누려본 사람을 압니다. 이건 이제 닿았다고 하는 거예요. 닿았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닿은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같은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2절에서는 내가 원한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2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이런 전환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닿았기 때문에 또 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입맞춰 주소서 닿기는 원합니다. 요청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있는데 어느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그 깊은 사랑의 누림이 어느새 누려지는 거예요. 이 동시다발적인 겁니다. 왕이 날 이끌어 들이신다. 즉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끌어 들어간 겁니다. 닿아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데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4절에서 보듯이 그의 방이에요. 그의 방. 자, 이건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열려진 친밀함의 자리, 그리고 숨김없는 연합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자리입니다. 가려짐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벌거벗고 다녔지만 뭐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관계가 그 방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말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도요 어느 정도는 가리고서 있습니다. 괜찮은 모습,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정리된 모습, 그리고 경외하는 태도, 그죠? 그런데 이 방은 아무것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왜 부끄러움이 사라집니까? 부끄러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나 분리해서 오거든요. 내가 벌거벗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오는 건데, 그 방에 들어가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을 때 비교가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숨게 되는 거지. 신랑이 신부를 이끌어 그 방에 들어가. 그 방의 누림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 안에 완전히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 자리를 이렇게 맞이하면 처음에는 두려워요. 내가 완전히 드러나는 자리라 그렇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밝히 드러내요. 내가 밝히 드러내는데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것을 제2자리에서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며 은혜를 바라겠지만 지금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신 그의 방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종은 불만이 있어도 주인에게 말을 못합니다. 감히 주인에게 어떻게 불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고 내 신랑임을 아는 사랑은 꾸며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려는 것 자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며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것은 속된 생각이다. 이것은 육신의 인식이다. 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 내 존재가 잠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어입니다.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잠겨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았어라는 소리입니다. 그의 방은 히브리어로 헤데르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단순한 룸이 아닙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밀실, 예보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 고대 이스라엘 구조에서의 방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가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만 들어가는 곳,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내실,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닫힌 선택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의 가장 깊은 중심이 바로 닫는 공간이에요. 우리 현실로 볼 때 예배 자리도 아니고 공동체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사역의 자리도 아닌 하나님과 내가 둘만 있는, 다 있는 그 자리, 이거를 누려왔기 때문에 이 아가스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그렇게 다 봤기 때문에 이 아가스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의 방, 이 헤데르는 인간이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바랄 수 없습니다. 이건 훈련으로도 결심으로도 경건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왕이, 오직 한 사람이 사랑해서 데려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 방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숨김이 사라지는 방이고요. 밖에서는 역할 있고 체면 있고 신앙적인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서는. 그게 외식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역할 있고 체면 있고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는 아무것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이건 크로노스의 공간이 아닙니다. 영혼의 접촉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오래 있었는지 짧게 있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도 없이 대하시는 바로 그 방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내가 지금 누려지는 느껴지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스의 언어가 입맞춤이라는 단어, 그리고 향기라는 단어, 그리고 포도주라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4절에 보니까 2절에는 여인이 내게 입맞추기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이미 들으셨어요.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미 들어갔는데 왜 다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처음 인도가 아니라 지속적 인도입니다. 자, 방에 들어가는 것도 그분이 하셨고 그 안에 사는 것도 그분이 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의탁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들어갔는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못 이끕니다. 이 말인 거예요. 신부는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랑의 자리, 이 연함의 자리, 이 친밀함의 자리는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에 대한 요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뭐 내가 보탤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겁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이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러다가 이제 화자가 우리로 바뀌죠.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조직이 아니라 한 분 안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이 흐름은 결국 요한복음 17장과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고 주님이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언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슬람미 여인은 신분이 아주 낮은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의 언어는 굉장히 당당하며 담대합니다. 그녀는 왕에게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너는 내게 입맞추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말처럼 존댓말, 반말 체계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우리의 신앙의 정서로는 주님께 너라는 표현이 아주 어색합니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가스는 그 경외를 깨자는 것이 아니라 경외가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에게 너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신부가 왕과 같은 자리로 올려졌다는 것을 신부가 알았습니다.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말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눈높이로 서게 합니다. 슬람미 여인의 담대함과 당당함은 교만도 아니고 무례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서 나에게 주님이 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는 당당함, 그 담대함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내 처지와 신분과 나의 연약함과 결핍과 한계를 내가 아는데, 그죠? 이것 찌그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말 못해요. 그리고 내게 입맞추라 이 말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끝내셔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극한 사랑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시간이 끝나 영혼을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입술에 입맞추소서 이 말을 하고 있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솔로몬 앞에 슬람미 여인이 서 있습니다. 아가스는 성경이 말하는 신부와 신랑의 영원한 합병, 하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입맞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노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분으로 보면 감히 머리를 못 들며 감히 눈도 못 마주할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말합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왜 이런 담담함이 나오겠습니까? 왕이기 이전에 그녀의 신랑이며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만 바라보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누려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볼 때 그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만극한 사랑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입맞추라는 요청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누림이 세생교회에 있습니다. 주님과 더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다 있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제는 삶으로도 누려지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